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 함께 교독해 주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에 수시랑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주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누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스승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 아시는 것처럼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8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여정은요,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을 거쳐서 이제 여리고에 멈추어 서게 됨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예루살렘보다 북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한 20km에서 30km 정도.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한 형제를 만나게 되죠. 그 형제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보니까 재밌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뜻을 또 살펴보니까 불결한 자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이 바로 바디메오. 제가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을 조사하면서 아니 이게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이렇게 뭐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 이 뜻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또 바디메오의 아빠 디메오는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 가정이 뼈대 있는 가정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형제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리고 거기다가 또 거지. 이 두 단어 속에서 이 형제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가 가진 것도 없어요. 없어도 하나도 없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과 거지는 분명 다르죠. 가난한 것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지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아갈 형편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생그지. 지금은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가 잘 되어서 이 장애인에 대한 처주가 점점 개선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요, 이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 아니면 그 형제의 죄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당시에 팽배된 의식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이 형제는 거지니까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천대받고요, 무시당하고요, 손가락질당하고 사는 바디메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보지 못해서 절망하기도 했겠지만 내일이 와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심각한 낭만과 절망으로 그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실 것을 들으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수근수근대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만 듣게 귓가에 대고 소곤소곤 된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텍스트를 보낸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어떡합니까? 그 바디메오를 꾸짖어. 이렇게 조용해. 여기 지금 네가 낄 때가 있는데 왜 껴가지고 조용해. 입 다물어.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48절에 그 전보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여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거지와 소경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회적 구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치 보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마치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야 했던 것이 그 당시의 거지, 그 당시의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외쳤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용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5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가 했던 반응이거든요. 제가 특히 눈여겨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겉옷. 겉옷을 완전히 내버렸다는 것에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잘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이거 겉옷 없어봤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지지 않습니까?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단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밤에 잠자리에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침대이거나 아니면 이 이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추운 사막 기후에서 이 겉옷은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필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그 겉옷을 바닥에 깔게 용도로 사용했대요. 이 겉옷의 중요함을 출애굽기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이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 당시에는 옷도 저당 잡혔나 봐요. 그런데 주래요. 왜냐하면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거지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형제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이 겉옷을 내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던 간절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나아가는 모습을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이 간절함, 또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객기예요?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겁니까? 저는 그 이유를 47절과 48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에서 찾았어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비슷한 문장으로 두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대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 이 메시아는 왕이 되어서 지혜를 행할 것이다,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한 가지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임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는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나사렛 시골뜨기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지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메시아 예수님을 같이 보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메시아와 예수님을 같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형제는요, 메시아와 나사렛 예수님을 같이 이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나의 왕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그 겉옷을 내어던지고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동반된 간절함, 믿음이 동반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과연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이 간절함과 나의 겉옷을 내버리게 된 뿌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신뢰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내가 정말 내 가슴 속에서 믿고 있나? 그저 입으로만 떠들어내는 모습은 없는가? 나의 왕 대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가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나의 왕임을 선포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맹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육체적인 맹인, 이 시각장애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입니까? 바디메오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이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맹인,
거지는요 단순한 맹인, 단순한 거지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성경에서의 맹인, 거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영적인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읽어내려가야 되는데 이 관점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밤낮 그저 세상에서 보고 말하는 것만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차 몰고 다녀야 된다, 화장실 많은 집 점점 늘려나가야 된다. 야, 네 생각도 맞아, 내 생각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자.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과 맹인인 사람의 가치관이 같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믿지 않으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 친구랑 너무 잘 맞아, 가치관이 너무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셋 중에 하나, 셋 중. 제가 분석해봤거든요. 면밀히 셋 중에 하나요. 하나는요,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영안이 알기만 할 뿐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지, 다른 하나는 영안은 열렸는데 온갖 욕심과 정욕으로 가리워져 보지 못한다든지, 또 다른 하나는 그 상대방이 길거리 지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 영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치관은요 같을 수 없어요. 같다면 그게 더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고요. 매지 말라고. 왜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족들과 갈등하고 왜 이 세상과 갈등하는 줄 아세요?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혀 갈등도 없다,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간다,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무진장 다운돼 있다든지. 여러분, 영적인 거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참으로 부요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죠. 물질 없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부모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아요. 왜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내 안에 계신데, 그 부유하신 주님 안으로, 주님 한 분만도 나는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부유하신 주님이 그 안에 없으신 분들은 어떠서 밤낮 세상 것으로 그 빈마음 채워 넣으려고 애쓰겠죠. 돈으로, 물질로, 여자로, 남자로, 명예로, 자기 의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 못해 거렁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세상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구걸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한 푼 줍시오 하고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비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걸할 때 이 필요한 겉옷 내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겉옷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 밥줄 끊기는데, 내 생명줄 끊기는데. 버릴 수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디메오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처럼 불결한 사람들이에요. 속이 심히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맹인, 거지. 문제는요,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바디메오는요, 정확한 눈으로 보죠.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맹인이라는 거를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영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영안이 닫혀서 내 마음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고 광대하신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저는 이 구절 있잖아요. 51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씨름했던 게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부르짖었겠어요? 간절히. 또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왜 던져버렸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한 가지 의로운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이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다시 물으세요. 51절 초반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왜 하셨을까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저는 고민 끝에 이런 답을 얻었어요.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필터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보게 됐어요. 야, 바디메오야, 네가 정말 나에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짖은 목적이 무엇이야? 네가 정말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나한테 헌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동기가 무엇이야? 목적이 무엇이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믿음 있다고 나오지만 잘못된 동기, 거짓된 이유로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마가복음 10장 36절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과 좀 전에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질문 똑같은 거 아시죠?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제자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습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간절함도 있었어요.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무려 3년이나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목적이 그들의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흐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기적과 이사와 표적에 있다면 그것은 그릇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지만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너희들에게 간절함이 필요하다. 너희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이? 그 목적이 무엇이? 그 이유가 무엇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찔리기도 하고요.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돼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직 가난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기웃기웃거려요. 그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내가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내가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안목의 정욕이 있다면,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육체의 정욕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더러운 마음들, 생각들, 잘못된 동기, 목적, 이유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내가 보길 원합니다. 소유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으로,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만나주실 것입니다. 보게 해주실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나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나아가는 그 자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바른 동기로, 바른 목적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참된 부요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영안이 열리고 정말 진짜 부자이신, 참 부요하심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부요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바디메오는 바른 동기와 이유가 동반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보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 바디메오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52절 말씀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조금은 독특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주목하게 됐냐면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참 기특하다. 너는 더 이상 불결한 자가 아니다. 맹인도 아니야, 거지도 아니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며 자유하게 살렴 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치유 사건에서도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지붕 뚫고 하이킥 해가지고 살리는 그 사건이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뭐라고? 가라. 보세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들은요, 지붕 뚫는 거 변상도 안 하고 뻔뻔하게 그냥 가거든. 먼지 이렇게 털어내면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치유 사건의 흐름이 대부분 이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요, 무리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헛된 영광을 위해 구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거친 언덕,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형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저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구걸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깔고 앉아있던 그 겉옷을 내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질 않는가? 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멋져 보이고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디메오가 멋져 보이면 제가 도전도 받고 또 그렇게 좀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강한 의욕으로 결단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오히려 위축되더라고요. 제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보여가지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를 너무나도 발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갑자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랐어요. 그들은 명색이 제자랍시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면 국무총리 자리, 참모총장 자리 내달라고 서로 으르렁대면서 12제자들이 싸웠잖아요. 그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영안이 열리고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는 인생으로 따른다는 모습을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이 바디메오가 서로 오버랩되면서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요, 제가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한 단어가 바로 길에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리고에 이르기까지 여행하시면서 이제는 여리고를 지나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들이 바로 이 길이에요. 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제가 설교했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또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또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내용은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 대화 시작점이죠. 여기서도 길이 나오네요. 또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어서 무엇이 소개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째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 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어디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가는 길에서. 다 길.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우둔하고 연약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 위에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부자 청년의 일화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길은요 지금 어떤 길입니까? 온갖 고초와 고통을 당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거든요. 3년 전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해도 듣지 않던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여행의 길 과정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애롭게 인자롭게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사사건건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베드로처럼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잖아요. 나의 영광을 구할 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손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새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짝 그 길에서 궤도 이탈하신 분들 계십니까? 바디메우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신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지난주에 혹시 제자들처럼 여전히 여러분들의 영광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십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서셔야 돼요. 그 길로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 지신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걷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거친 길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길이에요. 고통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넓은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넓은 길에서 돌이키셔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지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누가 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시겠습니까? 그 겉옷 깔고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부터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길에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좁고 협착한 그 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먼저 가신 그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같이 가주시니까요. 여러분 용기 내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